참된 회개란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혐오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번째 이어서 비유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돌아올 재산을 모두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주고 둘째 아들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그는 먼 나라에서 청년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된 둘째 아들은 그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먹을 것이 없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거조차도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쥐염 열매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주식이었고 또 짐승해주는 사료로 사용되어진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화내더라도 나를 정말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종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 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17절에 돌이켜와 20절에 돌아가리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기본형은 엘코마이라는 동일한 기본형 단어입니다. 엘코마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그 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9장 18절, 14장 33절 이외에 기타 이 단어가 이 기본형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여기는 지금 비유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지만 이 돌이켜 돌아가리라는 사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이켜 돌아가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발견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회개하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회개일 수 있어요.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로, 불능한 존재로, 부패한 존재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요,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죄에 대한 슬픔이 있으십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자들은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서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향한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시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왓스는,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스는 참된 회개는 6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죄의 발견, 죄를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된다. 죄를 슬퍼하게 된다.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하게 된다. 네 번째로 죄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죄를 혐오하게, 미워하게 된다. 여섯 번째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된다. 여러분, 죄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매일매일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의 만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성장, 그리고 웰빙,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이 들어오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여러 가지 복음이 있지만 이 회개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핍박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장례식 치르는 교회, 곳이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놀라운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때론 내가 사랑했던 그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신다면 그걸 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라면 그걸 컷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용서를 소망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회복되겠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최소한 종으로 받아주시고 먹을 것은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중2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정말 방황을 했어요. 때로는 집을 떠나서 집 있기 너무 싫어서 몰래 중학교 그 밤에 창문 너머로 그거 떨어지면 죽는데 집을 나와 방황하는 그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창문을 넘어서 양호실에서 잔 적도 있어요. 몰래 창문 열고. 라면으로 때우기도 하고. 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에요. 방황이에요. 별거 없어요, 세상이요.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지혜로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스탠포드, 뭐 온갖 대학보다 그 수재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다 헛되다. 여러분 요엘 2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위에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호세아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호세아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처음에 제게 다가오셨을 때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지은 어렸을 때 지은 모든 죄 너 이런 죄 줬지. 내 주님 이런 죄 줬습니다. 용서해 줄게. 너를 구원해 줄게. 너의 그런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불교 신자였던 아무것도 주님을 몰랐던 저에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올 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감격과 그때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불교 신자가 뭘 알겠어요, 주님을.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실 때 제 마음에 들으셨던 그 음성 잊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방황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방황이 끝났어요. 저는 일찍 방황이 끝났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괜찮아요. 진정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게.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요,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며 환영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걱정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혀주시고 또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웃 사람을 초청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에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크게 외치면서 함께한 자들과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끊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저 또한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죄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끊는 것입니다. 제약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괴로운 것 자체가 사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로 그냥 살아갑니다. 회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목사님은 어차피 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데요. 주님 저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노력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늘 정죄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전가하면서 타인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하와처럼, 아담처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유전적으로 그래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런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며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죄를 혐오해야 한다. 죄에 대한 혐오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불편하죠. 그런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그 하는 것조차도 너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담배 냄새조차도 싫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싫어져요. 정말 싫어져요. 그리고 그 죄를 혹시 하나님 앞에 범했을지라도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구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매우 명확한 표시가 된다. 자기의 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옛 죄에 다시 빠져버린다.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귀는, 귀신들은 그 연약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죄에 대한 증오를 내포한다. 회개는 언제나 죄에 대한 혐오를 내포한다. 죄를 혐오해야, 증오해야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참다운 참회자는 죄를 혐오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한다. 증오해야 된다. 심지어는 혐오해야 된다. 혐오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말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혐오해야 그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를 혐오하기보다는 사실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보다, 하나님을 사랑보다 그 죄를 더 달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해요. 그것이 더 달콤한 것입니다. 하와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말씀의 순종보다 그 죄를 더 달콤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죄의 달콤함을 잊어버리기 싫은 것입니다. 그때 그 죄가 달콤했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죄를 더 달콤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혐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죄의 습관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자유케 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와처럼 달콤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들어 누워 지내던 자를 만나서 고치시고 그 후에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스탑스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얻는 병도 분명 있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잘 간수 못해서 내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하지 않아서 얻는 병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얻는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을 멈추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짓고 있는 죄를 혐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이 사탄 루시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청년회 때 이 마귀 귀신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또 죄지면 또 다시 일어서야 돼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도 싫어져요. 여러분 술 중독에 걸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증한 내용들을 들어보셨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렇게 약을 먹어도 뭘 껌을 씹고 뭘 해도 그렇게 술을 끊기 어려웠는데 과자도 먹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오셔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자 술 냄새 맡는 것조차 너무도 역겹고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예요. 담배 냄새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게 되면 동성애 이렇게 치게 되면 그분들의 간증들이 나와 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우리 같은 교단인데요. 거기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그들이 많은 지체들이 동성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는 유명한 골퍼를 생활했던 사람도 있고 또 유명한 이 방송에서 생활했던 그 동성애자도 있고 그 교회 가서 많은 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자 동성애 자체의 그 삶을 혐오하게 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죄의 습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끊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의 습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콤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은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죽도록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